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로고들이 어떤 기관의 로고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뭐 영화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란색으로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미국 CIA라는 기관의 이 마크고요. 가운데는 영국의 MI6라는 그런 단체,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단체의 어떤 엠블렘인데 이 세 기관은 뭐 하는 기관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이죠. 뭐 영화나 이런 스파이 영화나 이런 영화에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미국에서 만든 액션 영화나 이런 데에서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가 저 이제 기관들인데 저 기관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뛰어난 스파이 한 사람이 사단 한 개의 병력보다 더 낫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비밀과 어떤 이런 군의 정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손자병법에서도 적의 계획을 미리 아는 것. 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도 하고 직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도 있고 100번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절대 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알고 계획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도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연합군이 독일군의 애니그마라는 그 암호 체계를 푸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독일군의 그 군사 계획이나 군사 작전을 사전에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결국 독일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 왕은 굉장히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허점을 찾아 그곳을 공격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정말 참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들과 우리가 여기를 공격하자, 여기 아무데를 공격하자라고 의논을 하고 그곳으로 군대를 보냈는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군대를 보냈는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대비를 하고 있는 곳. 마치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준비가 돼 있고 잘 대비가 돼 있으니 아람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아람 왕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신하 중에,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이 신하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을 해서 우리의 정보를 다 흘리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스파이가 잠입을 해서 우리의 정보를 다 빼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 놓아놓고 그들을 추궁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느냐? 도대체 누가 우리의 정보를 이스라엘에 주고 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참모 중에 굉장히 지혜로운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어떤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왕의 침실에서 몰래 짠 이 계획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엘리사가 그 말들을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군에게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군사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라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아람 왕은 굉장히 좀 치밀한 사람이고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군사적인 군사력만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압도합니다. 얼마든지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전력과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극비에 세운 계획이 자꾸만 이스라엘 군에게 들켜지게 되니까, 그들이 먼저 알고 준비하게 되니까 아람이 번번이 이스라엘 공략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정보 조직도 이 아람 왕의 고위 참모부에 침투할 수가 없는데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어떤 은밀함도 그 어떤 비밀함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속속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죠. 이 영적인 법칙을 이 아람 왕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돌아가는 상황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도 겪었고 일제의 침략 가운데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힘들던 시기에, 그 어렵던 시기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기에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 밤에 야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물론 교회가 많은 것 자체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워감이 있다면 그 교회가 힘이 되고 그 교회가 능력이 되어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라가 힘들다, 나라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대권이 바뀌어서 뭔가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 우리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스라엘을 다양한 루트로 공격해오는 그 아람 왕의 어떤 병거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군대나 이런 것들, 아람 왕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비밀스럽게 계획을 세웠으니 자기들이 이스라엘 공략을 성공할 것이고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까지 알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아람 왕의 이 비밀한 작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인 거죠. 엘리사 역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죠. 지금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를 향해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악한 세력은 아람 왕이 몰래 왕의 침실에서 군사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몰래 작당하는 것처럼 악의 세력은 항상 늘 은밀하게 몰래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모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인 것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향해 막아주시고 우리를 향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조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인 거죠. 우리 인생들마다 겪게 되는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을 미리 드러내시고 하늘의 은밀한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때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때로는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지날 때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둠 같고 캄캄한 것 같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 근심되고 염려될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어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혹 감당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정말 파도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그 문제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40명의 열심 당원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지원까지 받아서 몰래 숨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한 거죠. 바울은 이때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호송을 가게 됐는데 그 길을 미리 지키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한 거죠. 나름 그들끼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 당원 40명의 친구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느냐? 이 16절 말씀에 나온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인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조카와 바울은 크게 뭐 관련이 있다, 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이 이전 사울이었을 때는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잘 나가는 어떤 지도자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한순간 바뀌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이 되면서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구들이 바라보는 바울은 어떤 입장일까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물론 그 바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처음 바울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 역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가졌을 그 실망감과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가운데 이 열심당원으로 하여금 살해당할 그 계획이 세워지자 정말 어떻게 보면 별로 연관이 없고 별로 접점이 없는 이 바울의 생질이 그들에게 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재앙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도 여러분들 파도는 치고 왔다가 아무리 큰 파도여도 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또 다른 파도가 올지언정 그 파도가 영원히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어려움 닥쳐 있을 때는 이 어려움이 끝나나 언제 끝나나 싶은데 이 어려움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때로는 큰 것들이 때로는 작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파도를 잘 타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너무 큰 파도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위험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적당한 파도는 그 파도를 잘 타고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파도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 이건 역시 내게 왔다가 지나갈 것이고 이것을 통해 나를 키우실 것이고 나를 성장할 것이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려움을 즐긴다는 말이 조금 모호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즐길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과 넉넉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영악할 필요도 없고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대기 위해 백방으로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편 91편 4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시편 91편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이 고백되어지고 암송되어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고 그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전쟁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지금 전쟁이라는 참혹한 그런 상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고백되어진단 말이에요.
저 어려움 속에서, 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개와 같은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감사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크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갈 길을 몰라서 그 자리에 멈춰설 때가 굉장히 많죠. 뭐 결혼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 경험으로 안 될 것 같은, 내 지식으로 안 될 것 같은, 혹은 다른 사람의 조언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여길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시편 91편 15절 말씀처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라고 생각되는 때가 오히려 기회인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의외로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나를 향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린 날이나 맑은 날이나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 역경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아람 왕의 침공 계획을 보여주신 이유가 엘리사가 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요. 우리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일터나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 화운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세워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점과 빈틈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러한 것들을 찾아 우리를 공략해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때로는 큰 문제로,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생각했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함을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합시다, 우리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컬러링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셔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전신갑주는 믿음의 투구, 구원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런 것들을 입는단 말이죠. 그리고 든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인 거예요. 공격하는 수단.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투구를 쓰는 것도, 이 흉갑을 입는 것도, 방패를 드는 것도, 부츠를 신는 것도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기구들마다 완전히 통짜를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니까 연결된 부분마다 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 틈을 찾아서 공략해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골리앗이 소년과 싸우니 정말 무방비한 상태로 방심하며 나왔냐? 그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무장하고 모든 것을 다 챙겨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 골리앗의 어디를 공략하십니까?
그 투구로 가려지지 않은 이 미간을 공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메꿔지지 않는 그 작은 틈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틈을 메꾸기 위해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온몸을 적시면 우리의 약한 부분마저도 우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막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시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철저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이고 그와 함께 하셔서 아람 왕의 군대 어떤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헌신하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돈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돈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죠. 모세는 사실 가난한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돈으로 애굽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들어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인맥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설사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정보원을 아람 왕의 군대 가운데 심어 놓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보다 더 정확히 정보를 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때론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됐지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과 하나님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게 더 옳을까요?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깊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내 삶이 급하고 내 삶이 어려우면 자꾸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강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모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제서야 맞다 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 내가 몰랐네 내가 깜빡했네. 우리에게 이러시는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어려움까지도 먼저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역시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더 선하시고 더 의로우시고 더 좋은 더 복된 계획이 우리를 향해 있으시니까 지금이 아닌 그 후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이 아닌 잠시 뒤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이 아닌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사라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 역시 별로 가진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선지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가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니 한 나라의 국방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어떤 곳이 이길 수 있느냐, 아람이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이기느냐의 그 중요한 열쇠를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엘리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역사의 중심, 사건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로 벌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사사기를 통해 세워진 그 사사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은 겁쟁이였단 말이에요. 밀을 수확함에 있어서 몰래 이 포도주를 소탈하는 이제 그곳에서 밀을 몰래 수확할 정도로 겁 많고 무서움 많은 사람,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하나님 요거 보여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요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만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으면 한낱 그냥 그 평범한 삶으로 끝나버렸을 삶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 그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밀리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막 슬픔과 억울함이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슬그머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슬그머니 우리를 밀으셔서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따돌린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좌천시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화내거나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물론 그 피해 다니는 다윗의 그 삶이 결코 순탄한 삶, 뭐 좋은 삶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셔서 사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를 다윗의 손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잖아요. 전쟁을 하면 지는 법이 없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다윗이 대단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를 통해 나타나니까 그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그래서 사울은 가고 다윗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다윗은 훗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기도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그 문제와 어려움들로부터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를 모르시진 않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면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소리치죠. 주님,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도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금방 그를 향해 다가오는 파도를 보니까 파도의 마음을 뺏겨서 파도의 마음이 두려워진 거죠.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몸은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 문제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 가운데 잠식돼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묵상하면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백이 누구 백이겠습니까? 하나님 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3월 특별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시작될 텐데 제가 매달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보다 다른 게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고기를 벗어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걸 알고 있다면, 알고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알고 못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알면 이제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그 은혜와 축복과 회복,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화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